우리가 매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며 예배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다시금 주님을 만나 뜨겁게 나아가기를 위함입니다. 밤새 식어버린 세상의 온기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기를 갈망하며 이 새벽의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새벽은 언제나 회복의 시간입니다. 하루의 첫 문을 열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바로 새벽의 이 시간입니다. 주님은 이 시간을 통해 식어버린 우리들의 마음에 다시금 성령의 불을 붙이시고 닫힌 영혼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주님의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가 등장합니다. 그중 마지막 교회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서머나와 빌라델피아의 교회를 칭찬하셨고 또 나머지 교회에게는 책망과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장 부유했었고 가장 문화적으로도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장 병든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때로는 이와 같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점점 썩어 문드러져 가고 오히려 열정은 식어져 가고 믿음의 온도가 내려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기도는 하고 있지만 그 기도 속에 기쁨이 없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예배 속에 감동이 사라진 상태, 그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15절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교회의 겉모습이 아닌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바라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 도시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은행이 있었고 금이 흘렀고 검은 영모를 만든 고급진 옷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또한 눈에 바르는 연고의 제조 기술로도 유명하여서 안약을 넣는 그 약을 만드는 학교가 있을 정도로 그 지역이 어떻게 보면 자급자족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어찌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영적 진단서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병들어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 뜨거움이 없었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전해지는 감격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그 마음의 문은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크기나 재정,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보시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보시는 부분은 그 영혼의 심령의 온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온도, 예배의 온도, 사랑의 온도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령의 온도는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라오디게아는 지역은 지리적으로도 매우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가까운 골로새에는 차가운 샘물이 흐르고 있었고 또 히에라볼리에는 뜨거운 온천수가 흐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물줄기가 모여서 라오디게아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뜨거움과 차가움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미지근한 물로 바뀌게 됩니다. 주님은 그 미지근한 물을 그 지역의 특징을 그대로 드러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뜨겁지도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구나.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이지요. 이어 16절에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여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를 매우 상세하게 비유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미지근함의 비유의 가장 대명사가 저는 개구리를 꼽을 수 있는데 이런 비유가 많이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에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던지면 그 뜨거움 때문에 바로 튀어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넣고 가스불을 켜서 그 물을 끓이면 물이 끓을 때까지 그 미지근함에 개구리가 적응하여서 뜨거워졌는데도 튀어나가지 않고 결국 그 뜨거운 물에 죽게 된다고 합니다. 라오디게 교회의 이 문제점이 바로 영적 무감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미지근하다는 뜻을 무감각함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충분히 괜찮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지만 그들은 점점 그 영적인 상태가 식어져 미지근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들의 그 미지근하담을 이렇게 말씀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둔하여지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무리 기도하고 있지만 그 기도 속에는 뜨거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읽으며 예배하고 있지만 그 안에 전해지는 은혜의 감격이 없었던 것입니다. 혹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와 같은 미지근한 상태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만 그 예배 속에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전해짐을 느끼고 있으신가요? 그저 앉았다 일어나는 자리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많은 기도 제목은 있지만 그 기도 제목 속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진단으로 끝내시지 않고 치료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주님은 이 말씀 속에 세 가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입니다. 세상의 금은 불 속에 녹아져 나오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금은 그 불 속에서 더욱 빛나게 합니다. 이 금은 시련을 통과한 믿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요로움 속에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쉽지만 고난 속에서는 오히려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다시 말해 고난은 믿음을 뜨겁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흰 옷을 사서 입어라입니다. 라우디게아 이 지역은 검은 양모의 옷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검은 옷을 입었지만 주님은 흰 옷, 곧 의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옷, 거룩함의 옷을 다시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모습의 화려함이 아닌 속사람의 거룩함을 입으라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입니다. 이 도시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의학적으로 매우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특히 눈에 바르는 안약이 유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부분이 아닌 영적인 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일은 잘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잘 보지 못한 영적 맹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부분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비극은 예수님이 교회 밖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가 있었지만 그 예배에 주인이 없었고 찬양을 하고 있지만 그 찬양의 대상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음의 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난 것이 아닐까 바라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문 밖에 여전히 그 문을 두드리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억지로 비집고 들어가지는 것이 아닌 사랑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혹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이와 같진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의 일들로 인해
주님의 자리를 닫아 막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 새벽,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새벽의 이 시간에 나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활짝 열려진 마음 가운데 주님을 받아들이시고 성령의 불이 내 안에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믿음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1절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자기 안에 그 미지근함을 이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게으름과 무감각함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뜨겁게 서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결단이며 기도는 생명이며 예배는 사랑입니다. 회개는 의인의 자리로 들어가는 문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여도세조원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오늘 말씀을 나에게 비춰주는 거울의 말씀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뜨거움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없다면 평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가고 있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만 가지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 기도의 자리에 앞장서서 저희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33명의 태신자들이 저희 교회에 발걸음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그들의 초청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면 이제 그들의 영혼이 저희 여수 세조한교회에 정착하여 함께 그 신앙의 울타리 안에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일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가올 수학능력 시험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실 때 우리 고3 수험생들이 또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이 정말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것을 잘 쏟아내어 기도로, 믿음으로 그 시험 앞에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이 자리를 채워져 가는 기도의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